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5개월. 서 있는 것도 위태로운 이충복 선교사는 난간에 의지한 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야 겨우 발을 뗄 수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남편의 모습. 사모인 유명주 선교사에겐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오늘도 이충복 선교사의 하루는 재활운동으로 시작되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까지 온 상태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은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보, 앞에 보세요, 앞에. 네, 옳지. 더 펴. 그렇지, 펴요. 더. 어떻게든 남편을 일으켜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지난 5개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뻣뻣해진 몸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 같더라고요. 꼭.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무슬림 지역 같은 데서 순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IS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 무릎이 아프고 뭐 이런 고통스럽던 그보다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도 그런 거 조금 경험했지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향했던 낯선 땅 베트남. 준비 기간만 2년을 보냈을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모든 계획과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두려워요. 재정적인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지금 현재는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 목사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지금 큰 힘이 들지만 저는 제가 이 모든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던 일을 위해 달려온 남편에게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유명주 선교사는 오늘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으며 가슴속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날 오후 네, 혈압 재신다고요?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혈압.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해야 하는데요. 몇이에요? 130에 80 나오네. 130에 80. 네, 이런 거 괜찮아요. 네, 이제 일어나셔야죠.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 네, 옳지. 괜찮아요? 네. 혈압 체크가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유명주 선교사. 이거 잠깐만. 휠체어부터 보호대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다리셔요. 잠깐만 기다리셔요.
어깨가 늘어지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이 어깨가 이게 늘어졌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늘어지지 말라고 자꾸 스스로 혼자 하셔야 돼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것도 재활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마비된 곳도 하루빨리 돌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어김없이 재활치료실로 향하는 이충복 선교사. 3번의 뇌졸중을 겪으며 움직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근육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 엎드렸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서 아플 해보세요. 때가 있어. 약해진 근육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재활치료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자세를 바꾸는 일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 보실 거예요? 어느 쪽 보실 거예요? 이거 가지. 이쪽 보세요 그럼. 네. 주모님 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아프신 데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바닥 손바닥이 좀 손바닥?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남편이 이 고비를 꼭 넘겨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팔꿈치 봐보세요. 작년 2월 달에 베트남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휠체어 타고 말도 못 하시고 굉장히 상태가 많이 나빴죠. 본인의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력도 있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재발이거든. 재발이 되게 되면 무척 회복이 힘들어요. 근데 이충복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의지력도 대단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좋아질 걸로 봅니다. 치료를 하러 이동하는 길. 이충복 선교사와 유명주 사모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놀래키지 말아야지. 가잖아요, 천천히. 네, 천천히 깊이 들어가셔서 옳지. 아니 내려와. 자, 옳지. 더 내려가. 조금만 더 내려가셔. 옳지. 급한 성경 탓에 투병 기간이 누구보다 막막했던 이충복 선교사. 불편한 몸이 된 것도 한순간이었는데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평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끝이 났구나 막 생각이 나면서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두렵더라고요. 이제 누가 이렇게 주사 하나만 찍어도 두려워. 3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하니까 2번 쓰러지니까 2번 여기서 집에서 한 번, 병원에서 한 번. 그러니까 나중엔 두렵더라고요. 여기 와서 베트남에서 또 어떤 주사를 받을지 침을 놔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두려워요. 그냥 3개월 동안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 생각 속에 자랐어요. 그날 저녁 몸이 불편한 자신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준 아내. 맛있겠네. 글쎄 오늘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고프다. 식사 시간이 되면 챙겨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요. 수저. 어? 네. 여기 지금 이게 마비가 안 풀려서 네, 조그만 숟가락으로 드셔야 좀만 부드러워지고. 덜 흘려요. 네. 평소 누구보다 깔끔한 남편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간이 식탁 앞으로 느닷없이 거울을 내미는 유명주 선교사. 목사님, 제가 일일이 흘렸어요 얘기하는 것도 예, 번거롭고 목사님 미안하고 또 목사님이 예, 이렇게 닦으셔야 되는데 이게 흘리니까 자꾸 입에 묻으시거든요, 왼쪽에.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렇게 예. 스스로 다 예,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데 예, 본인이 자꾸 인식하라고. 참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덕에
그나마 지금처럼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모처럼 목욕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샤워실로 이동할 때부터 여느 때와 달리 신경이 곤두서는 유명주 선교사. 다리에 힘 주고 다리에 힘을 주셔야 돼. 팔에 힘 주면 안 돼. 네, 의자. 이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살살 앉으세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의자가. 네. 병원에서 베트남 병원에서 샤워하다가 또 쓰러진 거거든요. 샤워하시다가. 예, 그래서 긴장하는 시간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오늘 내가 살살살살. 불편한 몸으로 짜증이 날 법도 하지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잘 따라주는 이충복 선교사. 그동안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간병해주고 이렇게 샤워해주고 또 화장실도 같이 해주고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중풍은 장병이잖아요. 장병에 장수 없고 효자 없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대신해서 해주니까 너무 황송하고 고마울 뿐이죠. 그래서 약속했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 다 나한테 돌리기로 했어요. 나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뭘 할 것 같으세요? 그 상급을 가지고. 돌려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경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며 네, 여기에 앉으셔요. 자, 어디 나를 보세요. 때리지 말고 때려. 이래야 잘 들어가. 흡수가 잘 돼. 잘. 꼭 이 두 발로 다시 일어나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충복 선교사는 쓰러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소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가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너 베트남까지 그런 어려운 나라에 왜 가려고 그러니. 여기서 나면 그냥 여기 있어.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명, 그게 사명이고 선교인데 한국 어느 날 눈물이 펑펑 나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도 못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아직까지도 병실에도 그렇고 도가없는 자식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트남의 무수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그냥 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의 의지에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특히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호강 한번 시켜준 적이 없는데 병수발까지 드는 아내를 보면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특별한 한 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2017년도
우리 목사님 결혼한 지 이제 30주년. 30주년이니까 우리 좀 여행 가자.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예, 그러한 아주 진주혼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아프게 만든 것도 그렇고 아프게 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와서 그냥 2017년 결혼식을 하면서 좀 진주혼식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빛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냥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으니까 같이 참 좀 미안한 거죠. 미안하고 또 미안하죠. 고맙고 애썼어. 당신이 최고야. 이제 이러면 돼요. 수고했어. 미안해.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되는 말은 없어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는 아내. 그래서 더 안쓰럽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뒤로 하고 나를 사랑했으면 그것이 또 오히려 실망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제가 불평하고 어느 때는 많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충성심이 그것이 제 안에 이제 목사님을 향한 어떠한 그 존경심으로 좀 자리 잡혀 있어요. 이 손을 잡고 걸어온 지난 30년 세월. 변변한 선물 하나 없이 그저 사진 한 장뿐이지만 아프고 보니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비록 혼자 힘으로는 발걸음 하나 뗄 수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베트남의 영혼들을 향한 남다른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길 부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고된 재활 치료와 운동으로 고생한 남편의 잠자리를 돌보는 유명주 선교사. 아이고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이거 여기다 넣는다. 슬링 여기다 걸쳐 놓는다. 기도해드릴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기에 내일은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아서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번의 뇌졸중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떠한 고난도 이 중복 선교사의 영혼을 향한 열정까지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2발로 걸어가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